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온라인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어서 사도신경 여섯 번째 시간이죠. 하지만 오늘은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세 번째 구절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고백의 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에 앞서서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함축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처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있어서는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과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 많은 주장들 가운데 가장 우리 귀에 거슬리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예수님이 사생아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회이다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강제로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예수다. 그런 이야기가 흔히들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사실 보통은 어떻게 남녀의 결합 없이 아이가 생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상식적 문제, 상식적 그런 어떤 지식 앞에서 갖게 되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불경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을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일반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요, 진짜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이런 탄생의 문제, 이 동정녀 성령이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게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또 반대로요, 정말로 이 문제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다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인간이 어떻게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나 공자님 같이 석가처럼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런 귀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을,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처지는 못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같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봐도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같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인간이셨더라면, 인간에 불과한 분이었다면 어떻게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하나님과 같은 동질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생명 법칙으로 태어난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약간 뭐 동떨어진 얘기지만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그 인간의 생명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아이를 만든다는 것, 아이가 이제 생겨난다는 것, 이게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보편적 사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뭐 거스릴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이 과학이 너무나 발전돼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요, 사람의 요 체세포 요거 하나 뚝 떼가지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명윤리 때문에 이게 허락이 안 돼서 지금 그러고 있지만요, 이미 동물들에게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실험적으로 다 성공을 했잖아요. 똑같은 뭐 개, 뭐 원숭이가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세계 과학자들의 연구 수준은요, 상상 이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다가는요, 이제 뭐 어느 공상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인간을 찍어내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인간 공장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정말 생각이지만은요. 아니 사람이 살다가 내가 어디 꼭 갈아야 할 장기가 있다면 나랑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의 장기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지만요. 그러한 정도의 기술적으로는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19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기절초풍할 어르신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당시의 사람들, 19세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체세포로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말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아마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레벨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은 이런 일들을 발견한 거죠. 사실은 발명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인간이 이 정도로 지금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이 이게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더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으로만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사실은 뭐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체세포를 띄워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이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말이 지극히 사실은 정상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은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사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근본적인 이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답니다.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가운데, 즉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그 방법 그대로를 우리는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또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친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의 프로세싱 가운데 프로세싱 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 엄마 자궁 속에서부터 들어오셔서 그곳에서부터 인간이 겪고 느끼는 전 과정을 예수님이 다 친히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인간의 그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그 사람 대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그 동정녀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엄마의 뱃속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을 다 친히 몸소 경험하시고 느끼셨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 모든 상황,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심지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욕심, 어떤 그 욕망들 그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온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과정들을 다 친히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다 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직접 다 경험하셔서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말은요. 그런 것까지도 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나의 눈물 아시죠? 나의 아픔 아시죠? 나의 고민 아시죠? 나의 부끄러움 아시죠? 다 그거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시위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알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예수님도 친히 사람 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요.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고백은요. 사실 진짜 눈물, 감동을 우리의 가슴을 그냥 진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그 앞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신적 차원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이신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 오셨다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과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만남,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교제의 어떤 시작을 고백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은 이건 상징도 비유도 아닙니다.
그건 엄연한 역사 속에서 실현된 구체적인 사건임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자기 비하적 위대한 사랑입니다. 자기 비하적 위대한 사랑. 여러분 자기 비하적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죠. 어머님,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흉내내는 사람, 자기 비하적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죠. 정치인들. 마치 그냥 뭐 선거 때만 되는 그렇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자기 비하적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머님, 아버님밖에 없죠. 그러나 완전히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 말씀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 비하적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이 수요 성경 공부 모임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세요.